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생각하고요, 직장에 가서도 생각하고요, 우린 교회 가서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의 삶이 낙서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자유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서 오는 지혜, 그걸 바탕으로 묵상하며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그런 것들을 삶을 물들여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다른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에덴의 동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남녀가 만나 둘이 하나 되어지는 에덴의 동산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모태가 되는 에덴 동산에서 남녀는 어떻게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남자에겐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머리로 세워주는 그 지혜로움이 아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요, 인정해줘야 행복해요. 남편은 존중해줘야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여줘도 행복하지만 이것 값도 못해 이 한마디는 모든 입맛을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려주고 행복하고 에덴에 오는 것 같은 감격을 누리게 하려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 참 멋져요. 우리 남편 참 잘해요. 우리 남편은 바퀴벌레도 잘 잡아요. 뭐 수많은 인정과 칭찬과 존중, 그리고 결국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제가 따를게요 라고 말하는 아주 성숙된 아내들의 현숙한 모습이 있을 때 남자들은 에덴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내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그러면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은 사랑받음이라고 하는 건 남편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의 어떻게 했을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 줬고, 그리고 손을 잡고 다녔겠죠? 산책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눈을 맞추며 바라봐 주는 거 되게 좋은 거고,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입에다 넣어주면 안 먹고 싶었던 것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원래 아담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입에 넣어주니까 꾹 참고 먹은 거예요. 아내가 순대를 넣어주면 순대를 먹고, 아내가 족발을 넣어주면 족발을 먹는 거예요. 그런 나의 손길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그 모습을 여인은 에덴에서 뭘로 느껴요? 사랑으로 느낍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화장이 잘 먹습니다. 오태가 납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그러하니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회복된 에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부부간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그게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지? 없네요. 거기 있어요. 아멘 해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뭐하다고요? 그게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부모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급 아닙니다. 동급 아니고요. 자녀는 떠받들고 사는 존재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뜻을 무겁게 받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옳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요, 부모에게 주신 태초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모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의 모태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 긴 양육의 역시 양분을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고 부모를 통해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빽빽 울던 한 핏덩어리가 쭉 자라서 지금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전적인 부모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보편적으로 한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 위에 두고 뭐라 그랬어요? 옳다. 이것이 옳다. 절대 부모랑 같은 급 아니고 절대 부모보다 자기가 높아져서 엄마 왜 이렇게 안 해줘? 아빠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 삶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자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내 자녀만 바라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모님을 잘 존중하며 나보다 나은 존재로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노여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때문에 오는 걸까요? 아니, 내용 때문에 오는 걸까요? 표현 때문에 오는 걸까요? 표현일 확률이 훨씬 커요.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잔소리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맞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게 잔소리예요. 반복적으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잔소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들 감정 불이하는 대상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훈육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요. 관계가 안 맺어졌는데 훈계한다면, 혹은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훈계한다면 여러분이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못 듣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훈계라고 하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그의 삶을 고쳐주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이미 튼튼하고 탄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목원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원의 어떤 모습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땐 무슨 확신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확신 없이는 그 말이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의 확신 없이 쉬우면 그것이 무엇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상처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딸하고 좀 행복하게 잘 좋은 관계 맺고 계세요? 딸 왔나?
안 왔잖아요.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이게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뭐가 된다? 그를 훈계라고 하는 걸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맞는 내용 가지고 잘못되게 표현해서, 표현의 방식이 잘못돼서 오히려 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진 않은지, 내 품 안에 있어야 양육이지, 내 품에서 도망가 버리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 번째 관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관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상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을 때 어떠세요? 약간 거북스럽지 않으세요? 요즘은 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에서 나보다 윗권세자를 만나는, 혹은 나보다 좀 더 부하 직원이라고 말할까요? 아래 권세를 만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표현으로 종, 상전 이런 건 쓰지 않지만, 그렇게는 쓰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관계들은 참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순종하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종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 노예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쟁이죠.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많았어요. 어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한 집안에 그 사람 백부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집안의 노예가 한 400명 정도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광활한 영토들을 정복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노획한 최고의 전리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들이 끌고 와서 자신의 노예로 전리품을 삼았던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격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게 없는 건 뭐가 없을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노예는 가장 큰 불문율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처지들은 상황마다 되게 다르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를 젓는 갤러선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탄광에서 노예 생활하든지 이런 광산 노예든지 배를 젓는 그런 사람들은 처우가 굉장히 박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노예들도 있었고, 그나마 그런 사람들보단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 노예들이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노예 사회에서의 지위를 갖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자유를 빼앗겨서 광산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노예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어버리면 뭐를 상실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지라고 하는 걸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강요되는 유일한 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주인의 뜻대로 이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바울은 계속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출발하거든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줍시다.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만이방은 영생이라. 아멘. 16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를 찾는다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주어라는 단어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요 한 구절이요. 오늘도 종들은 상전들에게 무엇하라고 써 있어요? 순종하라 써 있어요. 노예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노예들은 복종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요, 순종의 관계예요. 근데 이 순종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로마서 6장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와 바울의 종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종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전을 섬기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사고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주체적인 판단으로 나는 저 상전에게 나를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건 예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뭐를요? 나를 내준 거예요. 내주어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순간 많은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상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종과 같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내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역시 성도다움으로 그 내어준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위권세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한 나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인 누군가에 대해서 역시 상전 역시 종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종과 상전의 개념이 오늘날은 그런 제도도 없는데 뭐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받지 말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종과 상전으로 묘사되는 이런 나를 내주어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가 무엇으로 물들어야 된다고요? 성도다움으로 물들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목장 안에서 생활할 때도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선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선교회원과 선교회장의 관계가,
또 교회로 만났을 때 또 뭐 교육부서로 얘기하면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뭐 그런 관계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나를 내어주어 그 모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종과 상전과도 같은 이 권위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아주 현명하게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5절에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6절에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7절에도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을 때 종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선택으로 내어준 관계가 종의 관계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랬을 때 그 첫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었을 때의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종과 상전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처음 나를 내주었던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면 되게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은 용모와 키라고 얘기하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종과 상전으로서 교제할 때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의 껍데기만 남기고 마음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 눈에 마음이 보이듯,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그 관계 안에서 첫 시작이 마음이었다면 끝까지 그 중심됨을 변하지 않고 순종으로 쭉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게 진짜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에 열쇠가 되니까요. 껍데기는 온전하고 정말 덕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힘이 껍데기에는 없어요. 어디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네,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성경의 배경 사건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춰봐요. 뭘까요? 다윗 기름 부음.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본문을 하나 띄워놨을 때 배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용모와 키,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이거는 이세 집에 있었던 엘리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에게 했던 일갈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1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마음으로 얘기할 때, 야, 과연 여기 있구나.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은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 6절엔 누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엘리압에게 반응이 없어요. 대단한 용모와 키를 가진 장동건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장동건, 뭐 말만 했는데 여자 몇 명을 웃어요. 이 정도 외모 깡패는 돼야 참 인생 살기 편할 거예요, 그죠? 예. 정우성. 몇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막 혼자 웃어. 정우성은 여러분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대전 언저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정우성은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이름만 듣고도 행복한 거예요. 왜 다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똑같이 얼굴 잘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무엘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예, 엘리압이 딱 등장했을 땐 금방 반응이 나왔던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왔을 땐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압을 데려왔을 땐 하나님 반응 없었지만 다윗을 데려왔을 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가 그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압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외모와 키가 탁월했던 엘리압보다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중심이 괜찮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사람이 보는 껍데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와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의 것으로 그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종이고 그가 상전이다 라고 하는 걸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권위의 무게중심이 내 인생에서 안 잡힌다고요. 우리 주양교회 교인들의 박형민 목사의 목회 초반은 진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의 굉장한 수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초년병,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그런 목회 초년병과 이미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정말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에 있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껍데기만 가지고 권위를 논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이 교회에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했으면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정말 권위에 대해 그를 나의 상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나의 영적인 리더로 받아들입니다. 중심을 내어주고 그 중심을 마음으로 보필해 주니까 여러분, 시간과 함께 교회가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 자체,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 자체가 그에 대한 인정으로 딱 변하지 않는 마음이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마음을 내어줬잖아요. 뭘로?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첫 마음을 내어주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갔다면 이 들어간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상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데 이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조직들이 건강해져요.
요즘 교권 침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근데 고생 많은데 고생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뭐를요? 학생들이 이 선생님과 자기의 이 포지션에 대한 마음, 이걸 다 잡지 않고 주변의 충동들과 상황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말이나 행동이나 뭐 거침없이 해야 되면서 오히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진짜로 겉모습이 아니라 윗권세를 대함에 있어서 처음 내어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상전에게 순종할 때 종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우리가 상전에게 주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윗권세에 대한 일관적인 마음이에요. 로마서에도 되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쭉 읽어볼게요. 1, 2, 3절. 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높이며 때로는 두려워할 정도로 떨 정도로 왜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치룬 삭시 있다. 예. 어떤 권위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며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훈련, 애씀, 수고,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삭슬 치르고 그곳에 섰다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그 훈련과 애씀과 수고가 없었으면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삭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또 결국 나와 그가 만나서 그가 윗권세로 세워졌다는 것 안에 로마서의 13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와 나와의 관계를까 그렇게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을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와 그가 그렇게 포지션 되어졌다.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요, 그가 나의 삶에 대한 칭찬의 통로이기도 하고 징계의 통로이기도 하기에 윗권세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생활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인사고과예요. 그죠? 그 사람의
뭐 회사 안에서의 어떤 업무에 대한 결과나 대인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인사고과를 누가 매기는 거예요? 상전들이 매기는 거예요. 상관들이 매겨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상전들이 매기면서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칭찬되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벌점을 먹고 페널티를 지불하기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상전의 손끝에서, 상전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권세자에 대해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상이 그를 통해서 오니까, 또 벌도 그를 통해서 오니까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건 껍데기로 가면 잠시의 눈속임만 될 뿐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 무엇하라? 마음을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다, 떨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 그의 자리를 세워주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와 좋은 협력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갈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상관과의 갈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역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리더들과의 갈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협력적 관계, 칭찬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윗권세자와의 관계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내 삶이 뻗어나가는 길들이 막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 주며, 예 목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며, 예 전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며, 우리 목자님이세요 이렇게 존중해 주고, 선교 회장님이세요 존중해 주고, 우리 탁구 팀장이세요 이렇게 존중해 주고, 물고기 팀장이세요 이렇게 존중해 주고, 하여간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권세와 권위 안에 들어가 윗권세자와의 좋은 관계를 마음으로 맺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게 행하는 종과 상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 말씀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기쁨으로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치에 따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확실히 위에 있으면 아래가 보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마음이 상전이 되면 보여요. 하나님도 높이 계셔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보이듯이 높은 자리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이 껍데기로 일하며 정말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가 누구에게 보인다? 윗권세자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이왕이면 윗권세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가길 원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라면, 그런 종에 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러라도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상관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렇게 무시받지 않아야 되고 상관들이 무시받지 않아야 되는 건,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건 누구예요? 전부 다 기성세대예요. 기회와 자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성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관을 통해서 부하 직원에게 기회와 자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상관과의 관계가 틀어진 마음으로 일하고 기쁨이 아니라 불평으로 채워질 때 어찌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좋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막 이직이 밥 먹듯이 된다. 막 3년마다, 2년마다, 6개월마다 계속 또 이직하고 또 늘 새로운 곳을 찾아다녀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가는 데마다 이상한 상사를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관계력이 없는, 이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좋은 관계를 못 맺을까?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내가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늘 적당함 가운데서 늘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고 이 다크한 이미지로 회사 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 넘어갑시다. 예, 이제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에베소서 6장 9절.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상전들아, 상전들아. 이런 걸 봐야죠.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마음을 주기가 참 편안한 그런 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섬기기가 보람되고 기쁜 상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참 힘든 상사도 있고,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참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사도 있죠. 그런 상사를 요즘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그걸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꼰대는 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권위주의의 상징. 아빠가 꼰대일 수도 있고, 목사가 꼰대일 수도 있고, 목자가 꼰대일 수도 있고, 뭐 꼰대들은 사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나를 내어주고 싶은데 그걸 참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꼰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꼰대인가? 이제 손가락 꼽으면 들으세요. 이게 안 보이게 꼽아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1번. 사람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온다. 꼽아요. 난 이건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평불만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라떼는 이거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자주 한다. 그 다음, 상대방이 업적을 세우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게 된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후배가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인다. 미주알 고주알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사건건 확인하려고 든다. 이거 또 접어야 되나? 개인적인 내 인맥을 자랑하고 싶어 자꾸 이야기한다.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나 사람이 있었음을 주변에 알리고 싶다. 대체로 명령하는 말투를 즐겨 쓴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제시한 답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뭐란 뭔 거야? 라는 식의 문제를 자주, 그것도 몰라? 이건 이거잖아. 아, 이건 이거잖아.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연애, 가정사 등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인생 선배로서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자기한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인 약속을 이유로 회식이나 모임에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지? 와, 진짜. 예? 연장자의 조언은 대부분 옳고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꼰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인터넷에 더 많아요. 또 이거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진짜 MBTI 하듯이 하는 꼰대력 테스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0에서 2. 난 하나도 없었다. 혹은 한두 개 있었다. 눈 깜빡여 보세요. 관심도 없었군요. 이런 사람들은 꼰대력 제로래요. 후배나 부하 직원들이 좋아하는 선배나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다음 2에서 5, 5개 정도. 5개 정도. 예, 아직 괜찮다.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6에서 8. 6에서 8. 난 이 8개나 7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꼰대주의보 발령. 당신을 이미 꼰대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꼰대라고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9개 이상. 9개 이상. 뭘까요? 꼰대지.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보며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건 여러분이 가면 어느샌가 없어져. 사람들. 이쪽 방 가도 없어지고 저쪽 방 가도 없어지고. 꼰대 6하 원칙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꼰대 6하 원칙. 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what?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왜? 어딜 감히? 웬?
왕년에는 말이야. How? 어떻게 나에게? Why? 내가 그걸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요렇게 말하는 요게 꼰대의 삶을 살아가는 육하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상관이라면 그 지위를 하나님이 꼰대하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들어가면 다 슬금슬금 피하라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제가 장례식을 딱 가보면요, 한 30명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딱 앉으면 순교적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앉아. 아무도 내 자리를 아무도 안 와요. 이게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딱 앉으면 사람들이 막 서로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딱 앉으면 저쪽부터 앉아. 저쪽.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윗권세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쭉 주세요. 25절에서 28절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감동을 주는 건요, 가장 높은 그분이 가장 낮아져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권위, 권세는 그 위에서 섬김을 받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한 것으로 권위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권위와 권세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져 섬기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권세자들이 낮아져 섬길 줄 아는 그런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죠.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사용해요? 종노릇으로 사용해요. 이건 수평적으로도 종노릇이지만 기독교의 신비는 수직적인데 종노릇이에요. 상전은 종이 아닌데 종노릇을 해요. 종은 종으로서 상전에게 종노릇을 하지만 참 놀라운 건 상전인데 상전의 자리에서 종노릇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종노릇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주었던 로마 시대의 충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아주 엄격하고 심지어 생명을 뺏을 만큼 강제적인 상하 관계의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하 관계를 뭘로 바꿔놨어요? 서로 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나를 오히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성육신하듯 내려와 섬기는 것으로 그 시대를 흔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모임에서 작은 떨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떨림들이 진폭을 키워가면 결국은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 질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상전들을 대하고 있었는가, 내 인생의 상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진짜 마음을 주며 그를 섬기고 있었는가, 나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는가, 내가 상전이라면 혹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 혹시 아니었는가, 내가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꼰대짓하며 위협하는 존재로서 내 권위를 사용하고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위협하지 말고 서로 주신 자유 가지고 섬기라고,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양교회가 이걸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떨림을 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래서 해가 지나리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기도를 나갑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기억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서 상전을 그렇게 섬기는 게 이게 의지로 되겠습니까? 내가 상전인데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긴다는 게 이게 의지로 되겠냐고요.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은혜가 채워지면 그 예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서 크고 강해져야 성경의 이상적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삶의 실력이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